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요, 최고의 친구 관계였습니다. 모세와 이드로는요, 멋진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는 어떠한 관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한 후 부성애적 권면으로 속히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으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왔기에 저들을 믿음의 자녀로 여기며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우리 역시도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목회자와 톡을 할 때에도 제가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아멘으로 답변이 오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카톡이지만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라고 편지를 기록하였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쭉 읽어 나가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동의하기에 힘든 내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같이 권한다.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며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 또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를 무조건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아버지의 역할은요, 자식에 대한 의무보다는요, 권리와 권위의 위치였기에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통상 20, 30세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아버지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가문의 석학이었기는 하였으나 고린도 교회에도 그만한 석학은 존재했기에 아버지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그 편지를 들으면서 뭐야, 자기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나이가 얼마인데 자기가 우리를 낳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으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뭔 소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나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스승들은요, 지식과 지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양육법으로 저들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겐 내 사랑하는 자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보내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즉 복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저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스승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을 일만 스승을 뛰어넘는 아버지처럼 여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의 이러한 결정은 이미 마음이 청결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보낸 것으로 여기며 편지를 읽어 나아갑니다. 특히 그가 보낸 디모데를 영접하며 그로 인해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 저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무엇을 예언하셨고 계획하셨으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멸시와 천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옆구리의 창과 가시 면류관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았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 주었기 때문에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자신이 아버지 같다라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사도 바울을 참된 스승과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영적으로 자신을 낳은 자로 여기고 믿고 따랐습니다. 저들의 이 믿고 따름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기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야, 넌 나만 본받으면 돼, 나처럼만 살면 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저들을 책망하면서 하나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을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까지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요, 저들을 향하여 교만하게 분열하지 말아라. 나를 본받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듯이 너희들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끄러운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만큼은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그러니 나를 좀 본받아서 너희도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 마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처럼 누구를 본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아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서는요,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로 저들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런 바울을 저들이 이제 아버지와 같은 수승으로 자신들을 낳은 자로 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였기에 날마다의 삶이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부모는 믿음의 자녀들의 늘 모델이 되며 그로 인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르라 라고 하였을 때 엘리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며 스승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데 제자인 엘리사가 아닙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면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자, 한 번의 고백이 지나갔습니다. 왕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라고 말하니까는요, 또 이 제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입니다. 또 세 번째 6절에 가면은요,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라고 스승인 엘리야가 말하였을 때 엘리사는 또다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님, 내가 당신을 쫓겠나이다.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본받고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 즉 스승이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칠 때에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왕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름으로 인하여서 주께 나아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머물러라 해서 쫓아왔고 또 쫓아왔고 또 쫓아왔는데 내가 제자인 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고자 원한다. 내가 원하는 그 복,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 뭐냐?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즉 제자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합니다. 이후에 스승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쳤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건넜는데 이제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우리가 계산해서 갑절이라는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스승을 잘 따르고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스승을 본받으려 하였던 엘리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하였습니까? 왕하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를 높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길 때에, 스승을 스승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을 과연 만나셨습니까? 그분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며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아버지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다시 묵상하며 영육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그 복을 계획하셨고 이 한 주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